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107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으리라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사건이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극도의 혼란과 파멸, 죄, 악, 저주로 가득 차 있죠. 마치 비탈길, 언덕길로 자동차가 내려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때로 갖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을 향한 성경의 예언을 본다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알리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권면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창조의 역사와 진행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홍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죄와 전쟁과 그 악에서부터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내 주의 때가 있는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땅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이 땅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게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간절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 경고를 주면서 그때가 있다, 그때가 온다, 그런 거로 너희는 이 땅에서 그때를 바라보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고 간절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죠. 그러나 간절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알죠. 온 인류가 멸망한 첫 번째 멸망은 노아홍수 물심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이며 재림의 심판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농담하시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농담으로 받는가? 농담으로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농담하시는가? 그 말씀을 나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가? 농담으로 여기는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설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 홍수를 보라는 거야. 노아 홍수. 노아는 어떤 세상을 살았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후회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내버리겠다. 그렇게 한탄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그러나라고 중요하죠. 그 온 인류가 다 진멸하는 그 가운데 노아 한 사람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셋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에게 내가 온 인류를 진멸할 테니까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 방주 하면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BC 2300년경, 지금으로부터 보면 4300년경에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노아 홍수의 증거는 온 지구에 깔려 있습니다. 저희 자신이 노아 홍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바다 모래가 있고 조개 껍질이 있어요. 그것이 노아 홍수에서 온 것이다.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하고 우리는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0년, 어떤 사람은 80년 그랬는데 거의 100년 동안 높은 곳에 방주, 배를 지었죠. 배가 길이가 135m, 그 다음에 폭이 22m, 그 다음에 높이가 13m. 예. 그것이 터키 아라랏산에 있다는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100% 증언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때 8명 가족들이 합심해서 그때는 배라는 개념도 없었던 때죠. 배가 다 되니까 암수 둘씩 뱃속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온 지구에 홍수가 나고 150일 동안 온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에 잠겼죠. 그리고 서서히 말라가서 1년 만에 물이 땅에서 말랐습니다. 김병환 박사가 말씀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었느냐? 50억이 될 거라고 된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감싼 자기 기량이 지금보다 8배는 높았다. 그래서 이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들어오는 걸 막아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 그래서 거의 900살, 969세를 산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죄악이 관영하니까 결국은 노아가 배를 지면서 회개하라. 이 배가 완성되면 홍수로 전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어. 관광 코스로 여겼어. 저 미친 영감이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데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관광 코스로 여겼지 회개하라, 심판이 온다는 말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진멸하고 노아의 가족 부부 8명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대할 때 농담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가? 저는 그것을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뭡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 노아 홍수를 보지 않았느냐?
노항수 물심판이 있었지 않냐? 불심판이 다가온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겨? 하나님이 농담하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300번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번 이상. 예언된 건 반드시 다 실현됩니다. 오늘 이 땅에 동성연애가 점점 판을 치고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미국 청교도들에 세워진 미국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합법화. 오늘 소돔 고모라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창조의 원리를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동성연애가 가득 찼어요. 소돔 고모라를 보십시다. 소돔 고모라는 멸망의 천사, 동성연애가 가득 차서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 둘이 들어갔는데 그 불러내라. 우리가 그 남자하고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우리 딸들이 있는데 딸들하고 상관하고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너 여자 아니고 남자 내놓으라. 이게 뭡니까? 동성연애예요. 그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빨리 펴라. 빨리 펴라. 막 재촉을 하죠. 그러니까 롯이 자기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유황불이 떨어질 때니까 빨리 피하자. 그랬더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 이거 참 안타깝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유황불 죽지 않았습니까? 롯의 아내는 황급히 도망은 가면서도 이게 진짜인가? 이건 농담 아닌가? 뒤를 돌아봤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장차 엄청난 심판이 온다. 멸망의 심판이 온다. 그럴 때 농담으로 받는가?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과 이것이 해서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겠는가? 하나님도 농담하시는가? 나는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농담 안 하십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이루어졌고 그 사건은 반드시 예언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아프간이 9.11 테러로 시작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미국이 전쟁을 하다가 퇴각했죠. 그래서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함락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야하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죠.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탈레반이 뭡니까? 탈레반은 모슬렘의 극진파를 말합니다. 이 극진파들이 갈래가 여럿입니다. 탈레반이 있고 아이시스라는 게 있고 알카이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분파들이 계속 가면서 또다시 생기고 다른 것이 생겨서 끝이 없이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이냐? 얘들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노아 홍수 이후에 인구가 다시 번성해서 또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히브리 사람으로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나이가 많아.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그런데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녀 하가를 주시오.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능력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사라가 옆방에서 들었어요. 그걸 듣고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낳는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더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어. 안 웃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어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드디어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삭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들어가 그 제사에 검증에 합격하게 됐죠. 그래서 이삭이 정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밖에 나가 짐승들하고 사냥질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열망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대열에, 축복의 대열에 자기가 들어가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나왔잖아요.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이스마엘의 사위로 들어갑니다. 에서는 이스마엘의 사위,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 기독교와 모슬렘, 이게 뭡니까? 기독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새로운 세계가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의 야곱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모슬렘은 뭡니까? 모슬렘은 아브라함,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 야곱이 아닌 에서, 모세, 다윗, 예수님. 그리고 이분들은 다, 예수님도 다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없어요. 메시아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예수님도 하나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최대의 선지자는 모하메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정점으로 해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갈려져서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지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 보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마귀 사탄의 계열과 예수님의 계열이 이렇게 딱 갈라졌다, 그 말씀은 제가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계열, 모슬렘의 계열, 탈레반의 계열은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없잖아요. 십자가가 없잖아요. 부활이 없잖아요.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그룹에서 9.11 테러를 일으켰죠. 미국을 기리다 공격한 거예요. 미국은 원래, 미국은 기독교 나라잖아요. 예, 지금 좀 타락했지만, 예, 9.11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 탈레반 사탄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하듯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수 이름을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을 보니까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신앙을 지키자. 그러나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안식과 공의로 보상해 주신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죠. 끝까지 예수님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안식과 공의로 축복을 해주시고 보상을 해주신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대척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뭐야? 불꽃 중에 나타나서 저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결국은 마귀의 세력을 무정하게 집어넣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다. 와! 이런 불신앙의 무리들, 마귀에 따라가는 무리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충 여기고 그저 농담으로 여기고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농담하시는가? 나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는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나는 못 따라간다, 배척한다, 거절한다, 귀를 닫고 있다.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 역사는 미리미리 예언된 역사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예언의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내가 그것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면 영원한 영광이 내게 주어지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경고를 주고 권면을 줬는데도 거절하고 배척하면 그건 뭐 할 수 없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 기준,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의 절대 순종하는 것, 이거 아니면 파멸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당시 여호와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여호야김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위로 오려서 화롯불 속에 집어넣어요. 화롯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라 할 때 그거를 화롯불 속에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려요. 농담처럼 여겨.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 왕국이 망하고, 그때 망해서 2600년경이 지나서 2600년이 지나서 이제야, 지금이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됐어.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농담하시는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웃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불태우고, 이건 아니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절대 규준이 무너지니까 결국 다 파멸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불 속에 집어넣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이런 자들이 거두어 불법불 속에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거절하고 결국은 풀무불 속에, 4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 해와 같이 빛나니라. 이런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는 것이 꿈같지만은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배우리라. 그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